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지금까지 축복해주고 약속의 땅도 약속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또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걸 갖다가 창세기를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는데 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뭐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들도 주고 남편도 주고 이럴 때 왜 그런지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주니까 그것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줄 때 누가 썼는지 막 그런 거 알려고 그러면 다칩니다. 그냥 알려고 하면 다치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 신학교 들어갔다가 신앙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알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어제 뭘 알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롯을 구하러 갈 때 단까지 갑니다. 이 단은 그때 없었어요. 그 단은 나중에 이집트 갔다 돌아와서 단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견디지 못하고 도, 도망간 거죠. 뭐 도망가서 저기 하마드기 가까이 가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게 단인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창세기에 그런 걸 알았냐? 나중에 썼기 때문에 알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시간적인 거를 따져서 창세기 1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뭐 제일 먼저 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창세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쓰여져 있는데, 그럼 그거 틀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그런 말이 있지만, 내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처음 알고 처음 믿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그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오늘 믿었는데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을 갔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 혹시 내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건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나중에 안 믿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는 잘 믿지만 나중에 안 믿게 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오늘 믿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가 없어요. 불안하고 혹시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는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죽은 다음에는 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거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네 구원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이런 말하면 그건 뭐 성경을 잘 모르고 자기는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인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지. 언, 언제 믿었느냐? 이 말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는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오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내가 믿으라니 안 믿더니만은, 그만 믿음이 들어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거는 과거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믿는 내 믿음이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읽혀지는 대로 아는 만큼만 해야 돼요. 우리 요가 가도 젊은 20대가 있고 70대가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로 완전히 제껴져 가지고 뒤로 제끼는데 이건 뭐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15도도 못 제껴 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이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이게 성경하고 요거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니까. 뭐 나는 뭐 가봐야 엑스트라고 남들 잘하는데 그냥 옆에 들러리로 폼만 잡고 흉내만 내다 오는데 기분 나빠서 안 갈래요. 공부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럼 그걸 가야죠. 가가지고 욕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하하하 등 펴라니까 왜 그렇게 꼬부려가지고 있어요. 펴라고요. 이러면 이러면 그 다음에는 알아채리고 할 만큼 하세요. 이러고 가죠. 그래서 뭐 나도 힘만 있으면 요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요가 선생님 오늘 그 얘기 하대. 여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은 못 나오는 사람이 많다.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은 나와냅니까? 이러면서 어 하여튼 마음껏 즐겁게 그냥 요가하고 가세요. 그 기분 좋게 그런 얘기해서 음, 요가 선생님 되면 저래 똑똑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서론이 또 길어졌는데 어제 멜기세덱과 대리 통치자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멜기세덱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왔다는 걸 압니다. 누굽니까? 살렘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됐고, 어, 그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왕이 사람은 주고 재물은 가져가라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포상을 주는 것처럼 수고했다 이러면서 내가 줄게 이러고 전리품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뭐 당신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유도 없고 당신이 주는 거 내가 먹을 필요도 없고 내가 조카를 위해서 싸웠는데 전리품이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준 건 안 먹는다. 그리고 사람은 당연히 돌려주겠지만 재물만큼은 내가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싸워가지고 싸운 사람들에게 분깃을 내가 주겠다. 수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 이런저런 할 자격이 안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눠줘라. 공평하게 나눠줘라. 고생했는 사람들. 그게 제다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제다카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내가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준 거, 그게 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뭔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불편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간섭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이 이 간섭하고 있지만 만나는 거는 내가 결핍이 됐을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때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가 병이 딱 들어버려요. 그럼 그 돈이 소용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다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부자지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해줄까? 예. 그럼 뭐, 가난한 자에게 다 암 팔아줘요. 걸리게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은 사람 몸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래, 암 걸리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네가 재산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유 재산이 아까우니까 걱정이 돼서 돌아가 버리고 안 옵니다. 그거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가기 힘들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딴 얘기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후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발각이 됐는데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이지는 안 하고 오히려 그 재산을 다 준 겁니다. 이 사라가 왕궁에 들어가서 몸종까지 다 부리고 있다가 발각이 된 다음에 그 몸종도 재산도 그때 줬던 화장품도 싹 받아가지고 나오고 재물이 그, 많아가지고 조카하고 같이 살지.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무슨 사례금이 아니고 뭡니까? 지참금까지 내가 줬던 거 너네 오빠 줬던 건 내가 하나도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부자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하갈도 그때 얻어온 몸종이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부자가 로또 부자가 됐으니까 이별을 합니다. 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고모라에 가니까 누가 그냥 놔둡니까? 돈 많은 사람 그냥 안 놔둡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 안 놔두면 어떻게 하는데? 뭐 강제로 빼앗아 도둑이 든다든가 강제로 빼앗아 간다든가 또 얼굴 예쁘면요 데리고 간다든가 뭐 식구를 다 죽이고 뺏어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생기고 돈 없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성경을 읽어보고 그때야 깨닫고 그러는데 성경 보기 싫거든 안 봐도 제 얘기 듣고 가난한 거 못생긴 거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갔다 오니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납니까? 이 세덱은 무슨 세덱입니까? 우리는 이제 고향에서 세덱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시집 새로 오면 세덱이고, 뭐 전부 아래 동서를 세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 세덱이 두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하고 아도니 세덱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고 아도니 세덱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왕인데 누가 정복을 합니까? 다, 정복을 당해서 손가락이 잘리고 그렇게 다윗이죠, 뭐. 음, 그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 정복을 예루살렘은 정복하지만 그 아도니 세덱은 아마 사울이 정복할 겁니다.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뭡니까?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상이 신들린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뭐 무당이 신내림하고
이 환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 사람들은 똑같다고 하죠. 무당들은 비슷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보면 좀 딸려서 그렇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게 아니고 환상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입각하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게 진리여야 돼요. 그 환상은. 그러니까 똑같이 남들 모르는 거 혼자 자꾸 중얼거리고 이러는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닌 거예요. 무당들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무서워요. 이러면서 듣는데 무서우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소리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는 비슷하죠. 근데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딱 임했어요. 뭐가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귀신이 임한 게 아니고 말씀이, 물론 나중에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뭔 말 하더냐? 이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 그럼 내가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케도 알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우선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젠 재물도 있고, 종들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자식이. 우리 조카 당칠입니다. 이 사촌 아들인데 똑똑해요. 똑똑하고 뭐 노동 운동하고 그 울진에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막 청와대까지 가고 이렇게 똑똑한 애가 갑자기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그 있는데 나이가 그만두지. 많이 먹었는데 아이고 아재요 뭐 내가 뭐 자식이 있니껴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 뭐 자식이 지금 요새 안 낳는 게 대세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데 그 많은 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산을 누가 뺏어갈까 봐 더 두려워지지요. 근데 내 대에서 끊어진다는 게 그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방패라는 거는 든든한 겁니다. 방패가 없으면 누가 올까 봐 겁납니다. 근데 방패가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방패를 탁 잡고 있으면 누가 공격을 해도 그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전쟁이 나도 그냥 공격은 못해도 막기만 해도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지. 자다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그 하나님은 방패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게 꼭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지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방패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방패보다도 더 큰 게요, 상급은. 그 카사르라고 하는 것인데 분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분깃을 주는데 보수를 주는데 우리가 일을 하면 한 시간 일하면 일당 시간당 얼마 받잖아요. 그게 큰 상급이에요. 음. 일을 했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로 읽을 수 있어요. 분깃이나 보수뿐만 아니라 보람도 되고 목적도 되고 결국은 상급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얻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이고 큰 열매고 자식이고 기업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유산 받을 사람 다 자식이잖아요. 예. 근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 못 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 기업에 대한 모델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음,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식에게 꼭 전해라 이랬을 때 아들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을 길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 사울도 바울도 자식이 있고 음, 베드로도 베드로도 자식이 있는데 친자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자식. 믿음으로 낳은 아들아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아들 누구요?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도 있고 또 다른 디모데.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거 큰 상급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게 큰 기업이고 유산이고 그 가진 거고 네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큰 상급이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고 좀 돈 좀 주면 안 돼요. 이런데 돈 안 줍니다. 그 돈은 오히려 나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안 줍니다. 안 떠날 테니까 좀 주세요. 내가 안 썩는다. 주고 싶지만 주면 안 떠난다. 이래서 안 줍니다. 없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뭐 주는 거 싫습니다. 뭐 이제 충분하고 더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식이 있다면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자식들 탁 나눠줄게요. 근데 자식을 주려고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제 쇼트를 하나 봤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멋있냐. 그러니까 자식을 5명 쭉 앉혀놓고 아버지가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 이 집 팔아가지고 너희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아들들이 시무룩하고 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하나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버지 그거 저기 짓는데 우리가 보태준 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아버지가 한 건데 그거를 우리는 받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아버지가 팔아서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잘 사는 것만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할 거고 그대로 음, 만족. 충분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폼 잡으려고 하던 아버지가 그래? 이러면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 모든 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구나. 저런 멋진 아들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아들이 해야 더 폼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저기 마사위가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나는 상속하는 건 없다. 유산 없다. 혹시 돈이 조금 있더라도 다 교회에 남기고 어, 기부하고 그렇게 죽을 거다. 이러니까 마사이부터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고 큰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별로 뭐 우리 금전적인 관계는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놔두고 죽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이 갑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보험회사 돈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래도 제일 가까운 사람, 심지어는 뭐 5촌이 될 수도 있고 6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더 주지 마세요. 이 엘리에셀은 나의 종인데 뭐 더 줄 필요도 없고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지금 아들 안 줬다고 나한테 막 그렇게 떼쓰는 거가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성경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누굴까요? 다 모세의 아들 중에 게르솜이 있고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에셀하고 멜기세덱하고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세덱하고 에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덱이 이 예수님의 예표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루살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세덱 같은 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예, 3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아들이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가야지, 한테 돈 다 갈 겁니다. 지금 현재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 이 옛날 오래된 동네가 물론 그 메소포타미아가 오래됐지만, 또 성읍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읍이 아주 오래됐지만, 음, 다메섹은 그 중간에 있는 건데, 다마스커스에 아주, 지금 요즘 다마스커스 칼이라고 해가지고, 전시회 가면 항상 나오는데, 그 칼이 막, 그 칼을, 그 칼과 칼이 부딪히면 항상 이 칼이 이기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칼이라고 가격도 비싸게 파는데, 그걸 어떻게 다메섹 칼이 지금까지 있느냐? 그때 만들던 재료하고 지금 쓰던 재료하고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이 두들기는 건 아니지만 재료를 똑같이 써서 만든 건데 실제로 그렇게 강력하고 칼날을 보면 이 줄무늬가 막 이렇게 나 있어요. 이제 금속을 여러 개 두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유튜브로 봤는데 지금 실제로 전시회 가면 그걸 팔아요. 근데 너무 비싸서 아무도 안 사는데 그래도 팔아요. 어,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안 물어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약속까지 했을 거예요. 예. 엘리에셀아 이리 와봐라. 내가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 매주 거든 이건 네가 다 가져가라. 뭐 딴 사람 뭐라 하더라도 내 장례는 잘 치러주고 요렇게 약속을 했을 텐데 뭐 하나님한테 떼쓰니까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다행이다. 네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게 영적으로만 보면 뭐 꼭 자기 몸에서 안 나도 되지만 영적인 육적인 계보를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모델로 삼아서 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만 주면 뭐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꼭 사탕을 갖다 놓고 입에다 넣어준다. 말씀이 꼭 사탕과 같이 달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줘야 믿음이 자라지. 그냥 바짝 말려놓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구절 나오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라, 옷 입으라 이러지 말고 옷을 주고 따뜻한 음,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지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결국은 아들을 줄 테니까 영적으로 아들을 많이 낳아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많이 낳아요? 많이 낳는 거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이 낳는 거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그냥 이 이삭이나 잘 기르라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을 또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고 이스마엘을 또 놓지만 그거 말고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삭을 이 상속자로 삼잖아요. 근데 지금 무슬림들은 이삭은 이름 싹 빼버리고 이스마엘을 그다 해가지고 이 그렇게 저기 맞이라고 하면서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5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믿었죠. 6절에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의자는 제가 한문을 잘 안 쓰는데 어제 그제 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게 나아자 위에 양자를 그렸는데 의롭다는 것은 내가 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양이 되는 거냐? 사실은 양이 목자를 믿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삽니다. 양이 목자를 안 따라다니고 제멋대로 다니면 늑대나 뭐 이런 거에 물려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 동물이나 똑같죠. 근데 이 양은 사람을 잘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이 뭐가 필요한지 풀을 뜯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러면 양, 이게 생각이 나요. 양은 그냥 앞에 사람만 보고 가고, 뭐 온 세계가 어떻니, 뭐 우주선이 어떻니, 이 양은 모릅니다. 그냥 오늘 주신 말씀 먹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게 양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네가 양이구나. 그래서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의 중심 말씀입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고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이 단어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 헌금 많이 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가톨릭이 개신교가 생기기 직전까지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면죄부라 해가지고 돈을 가져오면 면죄부 써줍니다. 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거둬들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종교개혁이고만 일어나 버린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의롭다 하는 거,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태어났기 때문에 6절 말씀은 별표 4개 쳐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디 찾아보지. 그래서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막 너무 좋은 거죠.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게 믿음인데, 나는 준다는데 왜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뭐, 난 느낌도 없어요. 이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안 기쁘면 기도하고, 안 감사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이제 개정에서는 그렇게 바꿔놨는데, 갈대아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 이름이기도. 우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갈대아 우르로 해도 되는데 뭐 원어가 그렇다고 그렇게 고쳐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스물 몇 살에 나와가지고 지금 60 몇 살이 됐으니까 오래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도해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창세전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 놨던 거죠, 우리를. 그게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이고 그런 거죠. 뭐 다른 데서는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우선시 여기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더 상급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다 똑같은 말인데 주장을 어떤 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일천 번째 저뭐 절에 가면 몇 번 한 번째. 저 아니다. 저기 뭐 천 번째. 아이고 제 절하는 거 있죠. 800번 그거는 우리 알고 108배, 108배 108배 뭐 이런 거 절하는 그게 어제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에 뜻없이 무릎 꿇는 이런 말이에요.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 찬송가 어제 어디 나왔냐면은 어 460장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복종 아니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날마다 외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찌질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하고 외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 돈 아까워가지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 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드릴 수도 있잖아. 만약에 믿음 없이 11조를 드렸다면 그게 자기한테 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되게 쓰면 안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 믿음의 의인인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뭐 성경 66권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소를 받아서, 그 태양신이,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온 게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제일 먼저 세겜 상수리 나쁜 나무 나라. 아래로 왔다가 베델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네, 네. 돈 좀 얻어가지고 올라왔는 게 네게부잖아요. 네게부가 어제 생각이 안 나서 뭐냐 이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뭐 세겜 뭐 베델 자꾸 이런데 네게부 저 지도를 이따가 한번 보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네게부라고 지금도 여전히 네게부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돼요. 그 네게부로 와서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베델로 처음 왔죠. 네게부는 큰 땅을 말하는 거고 베델은 거기 맨 처음에 재단을 쌓았던 곳에 처음 재단 쌓았던 곳으로 가서 또 재단을 쌓았고 그리고 또 헤브론에 그 롯을 보내고 롯을 보내고 헤브론에 와가지고 와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있다가 그리고 조카도 구하고 그리고 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비몽사몽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독대를 한 거죠. 독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줬구나. 그러면서 음, 그게 7절 얘기입니다. 8절 읽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준다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오자마자 세겜 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재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와 동쪽이라고 했지만 베델로 와가지고 아이성 사이에다가 재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수없이 얘기를 해야 조금 알아듣지. 안 그러면 6년 뒤에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그때 세겜에서 오자마자 하나님이 그 얘기 이게 네 땅이다. 제가 여기 칠곡에 와가지고 교회 몇 년 다닐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 칠곡 IC 앞에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산 하나가 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 가서도 장로님 이제 하면서 장로님 돈 좀 내가지고 이거 좀 하나 사면 안 돼요. 이러는데 뭐 장로로 해서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그거 뭐 못 사고 그냥 저기 저 파동 쪽으로 저 반야월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이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오자마자 더 이상 가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이집트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네가 이 땅에 살아라. 우리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복잡한 생활을 하고 이 또 이집트에 가면 또 그것도 복잡한 생활을 할 텐데 난 여기 아무도 없는 여기 좀 산악 지역이고 이런데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 땅을 내게 줄게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미 들었는 얘기를 그거를 증거를 달라, 징조를 달라고 합니다. 이 주겠다고 했는데 징조를 주세요. 그래 아침에 나가서 이슬을 딱 보니까 이슬이 여기에만 내리면 음, 징조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믿음이 안 가. 그래가지고 여기만 이슬이 안 오게 하면 진짜 믿겠습니다. 그것도 믿음 또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봤는데 그러면 맞았다. 이래 믿어야 되는데 누가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음. 사사시대에 그 이슬로 한 게 누구예요? 사사 기드온이죠. 기도원. 기드온. 예. 그렇게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왕은 징조를 구하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이사야 맞죠? 이사야가 하라니까 나는 징조를 안 구하겠다 이랬죠. 예, 누구예요? 그 저기, 해시기 만든 사람 예, 누구예요? 누구, 보아 히스기야 아버지. 예. 그 사람은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왜 안 구하겠다? 자기 다른 보관해놨어요. 음, 믿음도 없고 다른 보관이 있으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그걸 기록에 남겨놓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징조를 구합니다. 무엇으로 어, 알겠습니까? 이 땅이 내 소유라는 이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 싫어요. 나하고 진짜 내 도장도 찍히고 하나님 도장도 찍히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8절이. 원래는 이게 일방적인 약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은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모를 때는 일방적인 약속이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모르고.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내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하는데 그 징조가 도장이죠. 하나님 도장. 내 도장은 내가 찍으면 되는 거니까.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건 지금 뭐 그 의미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제사 제도는 모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모세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온다면 어 이 순염소 수소는 안 됩니까? 수소는 속죄제 드릴 때 쓰는 거 수소, 암염소, 이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줬어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6년 뒤에는 아마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개로 구분돼요. 두 가지로. 그죠? 어떻게 구분되는지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요. 근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0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5가지 희생을 준비하라 해놓고 3가지는 중간을 다 쪼개고 2가지는 안 쪼갭니다. 나중에 모세 그 율법에는 보면 이건 새를 드릴 때는 날개를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찢어 놓는 거지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른 이게 사지가 있는 어 가축은 이제 동물은 전부 이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날짐승만 그렇게 쪼개지를 안 했던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쪼개놨습니다. 쪼개놓고 재물을 놔뒀어요. 뭐 물에 태우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어, 11절 읽어볼까요? 헐게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11절 얘기는 그 제사를 물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아브라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재물을. 언제까지? 완전히 뭐
자연적으로 그 풍장이죠, 풍장. 그 사체가 완전히 사그라질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새가 못 먹게, 못 주워 먹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여 큰 흑암과 두려움. 그에게 임하였더니 왜 사울이 이 사람들을, 그 기본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기본 사람들이 원수 갚아달라고 하니까 사울의 자녀와 손자를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매달아 놓잖아요. 예, 그럼 그 며느리가 그거를 새를 쫓으면서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착하다고 해줬잖아요. 예. 그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걸 지키고 있는 것. 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또 모르겠어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를 똑바로 봐라,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은 눈꺼풀이 엄청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가 질 때, 12절에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눈꺼풀이 무거우니까요. 자꾸 이렇게 못 뜨는 거죠. 그게 그래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눈을 잠시 감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공포가 밀려온 것 같아요. 뭐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영육간에 슬럼프가 빠진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이 영적인 것도 지금 어 공포가 밀려온 거죠. 몸만 힘든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렇게 무서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옛날에 무당들 귀신 나올 때도 무서워하는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시려고 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당들은 무서워가지고 돈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아들이 죽는다. 이러면 뭐 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돈 얼마 내놔라. 이러면 굿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되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예언하는 거지. 앞으로 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결국은 그게 사랑이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예언하는 거지. 그 무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으니까 보적을 써붙여라. 보적 한 장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 못하고 야, 요새는 교회 보다가 음, 타로 점이 그게 그 대세다 이러면서 타로 점 치러 가고 막 이런데 교인들도 뭐 타로 자격증 따고 이러는데 그런 그 그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 예언입니다. 설교를 하는 걸 예언이라 하는데 설교 왜 합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이 망한다. 그게 예언입니다. 꼭 망합니까? 반드시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그냥 망하는 거지. 방법이 없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차라리 죽어버리지 뭐 이러면서 IMF 때도 죽은 사람 많아요. 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결코 그거를 음, 그냥 지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거 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첫 번째로 네 자손이 자손 누굴 얘기하냐면 야곱의 식구 7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구가 이방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계기되어 계기된다는 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430년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는 뭐 출애굽기 읽어보면 뭐 10가지 재앙 써놓는데 그것만 한참 읽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고 출애굽 끝나는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보면 재물들을 엄청 많이 끌고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막 주면서 주면서 가라고 떠밀기도 하고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고 또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오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할 때 거지가 돼 나온 게 아니라 큰 재물을 끌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몇 장, 15장 읽고 있잖아요. 네. 25장에 가면 이제 음, 이 아브라함이 죽어요. 25장 8절 읽어볼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뭐 나이가 높았대요. 그런데 네. 뭐가 높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많았다는 뜻이겠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가매. 열조는 지금 보통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에 많이 살고 있고 하란 땅에 두 사람은 있어요. 그 자기 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거기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연도를 따져봐야 되지만 아주 한참 있다 죽기 때문에. 그 돌아가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뭐 무덤을 거기다 썼다는 게 아니고 돌아갔다 이러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아갔다 이러면 흙으로 돌아간 걸로 자꾸 설명하는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초대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포천하는 거죠. 16절이에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16절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제가 꽉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다음 망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망하게 하거든 너희들이 들어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망하는데 430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 족속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 족속이 죄가 많아가지고 너희들 들어와서 이걸 다 썰어버리고 살아라. 뭔 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런 건데 그건지 저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악이 가득 찼다. 내 자손 4대 만에 온다 그러는데 야곱이 들어갔잖아요. 네. 야곱이 들어가고 야곱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레위 아들 고핫 아들 아므람 아들 모세 이래가지고 4대가 나옵니다. 4대째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는 아니잖아요. 모세가 예. 하나님의 아들이 계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 레위가 하나님의 아들 계보가 아니고 네 번째 유다가 하나님의 계보를 하고 예수님을 낳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엑스트라 중에서는 출애굽 엑스트라는 주인공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항상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의 모델로 삼으려고 모세를 보내줬는데 그거는 조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따지면은 저기 4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 아버지 고핫, 아버지 레위, 아버지 야곱 이래서 4대가 돌아옵니다. 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오늘 저녁 때가 돼가지고 어두울 때가 3번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고 중간에 한 번 나오고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나는 화로 이렇게 하면 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에다가 연기를 잔뜩 저기 나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앉아 있는 시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연기를 막 풍기면서 들어갑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었는 줄 알고 다리에 묶은 끈을 잡아당기는, 그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연기가 나면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로 나타나요. 모세가 신의 산 맞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불 가운데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를 왜 계속 지키라고 하냐면 이거 보여주려고 내가 거기로 지나간다. 지나간다.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그 사람을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 밑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관계없는 바이킹족 있잖아요. 저기 오, 저기 어, 노르웨이. 노르웨이 쪽에. 예. 거기 사람들 자기들 역사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사람을 쪼갭니다. 이 갈비뼈를 쪼개가지고 뒤로 제껴가지고 그 나무에다 딱 걸어 놓는 거 나오는데 누가 할래? 이러면 또 하려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딱 잡아가지고 합니다. 그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는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18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국강이 커요, 유브라데 강이 커요. 지금 여기서는 큰 강이라고 얘기했는데 애굽 강이 실제로는 길죠. 애국강이 더 긴데 음, 여기서는 유브라데에서 문명이 발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더 크고 실제로 이집트보다는 더 먼저 생긴 문명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게 전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몇 족속이 살았을까요? 열 족속이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함의 족속이고 아브라함은 무슨 족속이에요? 셈의 족속이죠. 셈 셈. 족속. 그러면 야벳 족속은 어디 있는데 뭐 유럽에 살았다 했으니까 유럽에 있겠죠. 근데 그 얘기는 잘 안 나오고 함과 이 셈 족속의 이야기만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 족속에 대해서 19절, 20절, 21절 다 읽습니다. 곧 겐 곧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르바 족속과 족속과 아모리 아모리 족속과 족속과 가나안 가나안 족속과 족속과 기르가스 기르스 족속과 족속과 여부스 여부스 족속의 족속의 땅이니라 땅이니라 하셨다. 하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출애굽 해가지고 올 때는 일곱 족속인데 히위 족속이가 하나 더 들어가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러바 족속은 이제 그때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이 일곱 지파에 남지 못하고 사라지고 생긴 게 히위 족속이고 히위 족속은 어 어제 그 뭐나 어, 에돔이 멸망시켰다고 하는 족속이 뭔 족속이었어요? 어 저기 어쨌든 뭐 그 네, 어제 그 보면 나오죠. 어제 보면, 음, 어, 어제, 동 소동, 그 족속의 이름이 엘람 고이 소본소와의, 여기 저 위에 있구나. 연합군이, 저기 호리. 호리. 예, 세일산 원주민 호리, 예. 예, 그 6절에, 그, 그 호리 족속이 희위 족속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막 아는 체하고 이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는 체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뭐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일곱 족속이 중요한데 희위 족속이 빠져 있다. 나중에 생겼다. 그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6절 읽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의로 여기시고. 예.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행함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무슨 뭐 행동이 뭐, 믿는 사람이 그래 행동해가 되겠나,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니까 상대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는 죽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했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믿는다고만 하면서 아무 행함도 없이 그러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데, 종교 개혁도 그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났고, 그런데 쉽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가? 믿으면 갑자기 막 힘이 막 생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신은 멸망인가? 안 믿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 사람은 멸망했다. 그래서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다 사망이라 하지만 우리는 사망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다. 돌아가셔도 뭐 땅 티끌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로 갔다. 천국으로 돌아갔다. 원래 천국 사람이니까 주소지로 돌아갔다.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했다. 이렇게 사망했다. 뭐 이런 뭐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그 용어는 써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 느낌으로 죽은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힘을 내라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아브라함도 횃불로 그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